5월로 가보세요. 월 없어요? 찬송가 322장으로 금요일 아침 5월 1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만성 이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성 이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믿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찬양집 479장입니다.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47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모스 묵상 시작합니다. 구약성의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5월 1일자 본문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굴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그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가 활약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밝히고 있죠. 유다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일 때 드고아 출신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에게 계시, 이상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니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마릅니다. 먼저 다메섹의 죄를 책망하시죠.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사,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죠. 가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포로를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심판을 받아 망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심판하십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죠.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때는 남북으로 갈렸던 때가 오래 진행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여로보암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 목자예요. 그럼 드고아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정남쪽으로 16km 정도. 16km면은 어디까지일까요? 제주로 치면 북쪽에 있는 제주공항 그쪽에서 한라산 있는 정도까지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베들레헴에서도 남쪽으로 8km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는 남쪽 유다 출신이고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도 아니에요. 목자였어요, 목사. 그 뒤에 아모스 뒤에 나오면 뽕나무를 재배한 농부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 출신인데 주로 활동은 어디 가서 했는가?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포한 선지자예요. 우리로 치면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활동한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소리를 내시는가?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십니다. 이건 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진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오늘 앞부분 1절 2절에 해당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런가 하면 시대를 보면 아수르가 그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한 왕이 되는 바람에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칠 겨를이 없었어요.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힘을 강성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오늘 이번 주 쭉 다음 주 묵상하겠습니다만 이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던, 그러니까 풍요로운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쪽, 그것도 목자 출신의 그 아모스를 통해서 보내서 경고의 소리를 냈는데, 독특한 표현은 지진 2년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자연재해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수없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세요. 전쟁, 기근, 배고픔이죠. 흉년이 드는 거고, 가뭄, 그리고 또 전염병,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 옵션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지진 2년 전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어느 시대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이런 식으로 징조가 보이는데 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가장 전성기를 누리지만 타락한 시대에 지진 2년 전에 아모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리고 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지가 마른다, 그다음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초지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양을 하고, 그러니까 양을 치고 살았는데 초지가 마르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흉년이 예고가 되는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우리로 치면은 뭐 백록당 같은 곳에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거죠. 거기가 풍성하게 물이 있으면은 물이 충분하다는 뜻인데 거기가 마를 정도다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죠? 이게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 내리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격들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그 선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 경고를 보내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모스 보면 딱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장 타락한 시대에
그리고 온전히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경고,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택한 백성들을 무력으로 압제한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온 우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런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그냥 봐주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식이 정말 미워, 속상해, 그래서 매를 들고 혼을 내고 있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옆에서 막 빈정거리면 쟤가 꼴 좋다, 내 저럴 줄 알았다, 혼날 줄 알았다, 니네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인 사람은 그 옆집 아줌마하고 애가 미운 거예요. 자기 자식 갖고 뭐라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자꾸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건 또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비슷한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첫 번째는 이 아모스가 어디를 타켓으로 향해서 얘기할 것인지를 미리 살짝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주로 활동하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그렇지만 주변부터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 아시죠? 다메섹 가는 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가 변화됐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바로 다메섹이라고 불러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길르앗을 오늘 압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르앗이 무엇입니까? 길르앗의 지역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 동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이고 아람과 아주 가까워요. 접경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우리도 서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파원이 얘기하면 서울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력으로 침공해서, 표현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압제했다. 요즘은 타작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슨 민속촌이나 가야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렴풋하게 기억을 나요. 옛날에 나다를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탈곡을 하는 거잖아요. 곡식을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질 같은 걸 했어요. 무거운 걸로 콩을 탁 때리면은 콩 껍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수수 껍질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곡을 건드리고. 전 지금도 신기한데, 옛날에 발로 이렇게 밟으면 원통형의 철로 된 그 둥그런 통이 있어요. 그게 윙 돌아가면은 그 별을 갖다가 벼나 볼이나 밀이나 이걸 갖다가 거기다 단을 이렇게 낫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거기다 대면은 다다다닥 튀면서 나달이 앞으로 다 빠져나가고, 집만 남는 그런 걸 탈고 있어요. 철타작기. 때리는 것도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로 도리끼질, 물론 나무로 주로 만들었습니다만 철로 할 수도 있죠.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아람이 어디를 쳤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일부 영토이자 주민인 길르앗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때리고 압제하고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환해산성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돌아가면, 이걸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또 허물어진 걸 다시 수축하고 했는데, 제주도는 옛날부터 주변에 침략을 많이 받는, 특히 저 일본 왜구들,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강도 때 왜구라고 그러잖아요. 지네가 모자라니까 왜 우리가 스시마 섬을 먹지 못했냐 했더니 거기는 농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왜 버렸냐, 그렇게 가까운데 했더니 여기를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백성을 책임져야 되니까 뭘 맨날 먹이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버렸다고. 그거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아무튼 쓰시마는 이쪽부터도 되고 이쪽부터도 오히려 한국 쪽에 가까운 쪽이에요, 정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돼서 저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구들이 먹지 못하니까 큐시나 뭐 이런 데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추수쯤 되면은 싹 쓸어가가지고 제주도에 다 가져가고 부녀자까지 납치해가고, 이러니까 배를 잘 못 대고 오더라도 힘들게 넘어오도록 환해산성이라고 돌담을 해안가에다 다 쌓아놨어요.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게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요. 그게 참 아픔의 역사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제를 하고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다메섹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불을 내려 그들의 왕궁을 태우며 그들의 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아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것도 예고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무력으로 압박하고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택한 백성을 무력으로 압제한 이 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람들을 함부로 물건 취급한 죄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번엔 시선을 어디로 향합니까? 가사로 향합니다. 가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 하나예요.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만들어진 연합 부족체거든요. 그래서 가사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들의 죄는 뭐죠? 침략을 통해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돈을 받고 이웃나라는 동쪽, 남쪽, 에돔,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에다가 팔아넘겼어요. 그들이 사로잡은 포로가 누군지는 분명하게 오늘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앞에 아람이 길앗을 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가사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문맥으로, 흐름으로 보면 사람을 가축이나 물건 취급해서 돈을 주고 팔아넘기는 행위는 악행 중에 악행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거 가만두지 않아요. 엠번만 사건, 요즘 이슈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음란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문제는 약자를 돈을 주고 또 협박하고 해서 사람은 인권을 말살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의 죄값을 단단히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잡아다가 무슨 사냥하듯이 이렇게 돈을 주고 파는 이 행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당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가사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다. 역시 뭘 보냅니까? 불을 보내서 궁궐을 태워버리고 권력자를 끊어버리고 남아있는 자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결코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상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렘의 말씀이 저는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굳이 우리가 연도로 하면은 주전 BC 760년 전후 정도로 보여요. 주님 오시기 전 760년 전후.
지진 2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때를 추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암시를 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언제 재위를 했다, 여로보암이 언제쯤 재위를 했는데 그때 지진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걸 추정하면은 연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한 760년 전후로 보여요. 그는 뭐였죠? 목자였어요. 뒤에 보면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특정 시대에 특정 사명을 감당하기 시킬 때 사람 물론 가려 쓰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평범한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세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유다 출신, 남쪽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두고아는 남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남쪽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사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주도와 연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nothing이에요, nothing. 저는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도 오지 않았어요. 여기 신학대학원 때 졸업여행 왔어요. 그때. 그리고 교사대회인가 뭐 그거 할 때 한 번 오고,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 때 한 번 오고, 그리고 3번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째는 제가 그때 온 거는 이 교회 부임하러 온 거예요. 연고지가 1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만 살던 저를 여기다가 보내셨어요. 우리도 주님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순명이라고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존귀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쓰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자 출신인, 농부 출신인 아모스도 쓰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죄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 이게 이스라엘을 향, 북이스라엘 향해서. 두 번째, 택한 백성을 무력으로 압제한 죄, 아람이 길르앗을 철타적 하듯이 괴롭힌 거, 이거에 대해 묻고, 세 번째는 뭐죠? 가사 블레셋이 포로로 잡은 것을 에돔에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찬양집 4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479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야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 선포와 심판을
목자 출신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아모스처럼 그런 사람을 쓰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존귀한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죄를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죄를 피하고 짓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와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생사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상응하는 심판을 내려주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초지와 생수가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압제하며 사람을 팔고 사는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렸던 그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무너졌던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형통케 하셔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묶인 자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계획되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저희를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잘 섬기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